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생명이십니다. 라고 하는 큰 주제를 가지고 지금 월요일날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그 두 번째,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가 매우 중요해요. 성경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다루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우리의 영혼의 고난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생명과 영생은 우리에게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성경을 토대로 하여 한번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7절. 마태복음 23장 17절. 안 들리나요? 마태복음 23장 17절. 나와요? 여기만 안 나오네. 네, 죄송합니다. 자, 제가 이렇게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네. 목사님 감사합니다. 자, 성부 하나님은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물 위에서 올라오실 때 친히 성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라고 친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을 무엇라 말씀하셨는가? 요한복음 17장 1절. 요한복음 17장 1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가라사대 아버지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있어요.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하면 요한복음 19장 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7절.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저가 당연히 죽을 것은 저가 자기를 하나님 아들이라 함이니라.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이유가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유로 죽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성부 하나님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말씀하셨고 또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말씀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유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성경을 통하여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시인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에게는 바로 영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은 끊임없이 생명과 영생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시인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며 세상을 이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내용들이 또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20장 31절. 자, 요한복음 20장 31절. 너무나 귀한 말씀이죠.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 한 절, 요한복음 20장 31절 이 말씀 한 절만 가지고도 우린 너무나 행복해질 수 있는 거예요. 이 말씀 한 절, 다 모든 것을 다 덮고라 할지라도 이 말씀 한 절만 내가 믿음으로 붙잡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이름을 힘입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는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성경은 끊임없이 이것을 기록한 내용을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을 기록한 내용을 끊임없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 아들 그리스도의 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자, 사도행전 9장 20절. 사도행전 9장 20절. 즉시로 각 회당에서 각 회당에서 예수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담베색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을 하죠. 그 증거로 사울의 눈을 멀게 합니다. 사울의 눈을 멀게 한 다음 하나님의 사람 아다니아를 통하여 다시 눈을 뜨게 하는 사건이 있어요. 그리고 눈을 뜬 다음에 사울이 강건해지자마자 그 즉시로 예수님을 전파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는 끊임없이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해야 돼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에요. 일평생.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도 역시 마찬가지지만 우리에게도 끊임없이 이것이 말씀을 해야 돼요. 전해야 돼요. 끊임없이 우리는 서로가 이것을 소통해야 돼요. 나 혼자만 알고 있으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끊임없이 증거해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 말씀, 이 말씀도 너무 귀한 거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또 말씀하시죠.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것을,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누굴 통하여?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생이 있음을 우리에게 선포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31절과 요한일서 5장 13절에 있는 말씀처럼 생명과 영생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 그것이 바로 그 십자가의 그 사랑과 그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목사님이 끊임없이 강단에서 말씀하신 그 주님의 그 십자가의 그 사랑, 그 은혜,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아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지는 영원한 생명과 영생을 말씀하신 거라고. 자, 요한일서 4장 15절. 요한일서 4장 15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저 안에 거하시고 저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겠대요. 절대 주권자이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당신이 만든 피조물인 우리 안에 거하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놀라운 은혜 아닙니까?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당신이 만드신 피조물 우리 가운데 거하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 아들을 시인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 우리의 삶이 좀 바뀌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제는 바뀌어져야 되지 않겠어요? 정말 우리의 영혼이 정말 바른 자세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내 영혼이 하나님을 정말 바른 자세로 바라보는 그런 은혜 가운데 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월요일날 우리 사람들은 감각적인 것을 굉장히 좋아해요. 좋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 속성이니까 그래요.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은사나 은혜에 대해서 아주 엄청나게 열광합니다. 속된 말로 환장하죠. 저만 그런가 봐요. 아니, 그래요.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물론 그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에요. 너무나 그것도 중요합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 그 사랑에 대한 그 감각은 우리가 무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은사나 은혜 같은 우리에게 외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보여지는 것은 우리가 열광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노라 하면서도 그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랑과 그 은혜에 대하여 우리는 너무나 무감각하게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심령 안에 그것이 마음 가운데 두드러지어서 정말 그렇습니다, 주님. 날마다 그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그 사랑 앞에 내가 감격하고 또 감격하고 또 감격합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 땅에 잘 먹고 잘 살고 자식이 잘 되고 남편의 사업이 잘 되고 내가 건강하고 떵떵거리며 사는 것으로 인하여 그것으로 만족하며 그것으로 행복을 느끼는 그런 삶으로, 그것이 사실은 우리 가운데 굉장히 크죠. 그것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창조주 하나님, 당신이 만드신 그 피조물의 그 죄의 문제를 인하여 당신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처절한 죽으심을 통하여 나를 구원하시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면 내가 그 안에 거하겠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와 사랑 앞에 우리는 날마다 감격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은혜를 우리는 알자 이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관점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진 예배가 바뀌어줘야 되지 않겠어요? 간사님, 요한복음 4장 23절 한번 쳐주시겠어요? 요한복음 4장 23절. 너무나 귀한 말씀이에요. 우리 장로님께서 주일마다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24절. 하나님은 여기시니 예배하는 자가 진령과 신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할렐루야. 예배하는 자를,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한 자를 하나님은 찾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가 장로님이 주일날 선포하시잖아요. 예배하는 자는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 드릴지어다. 정말 우리 하나님 앞에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를 드립니까? 우리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묵상해 보죠. 정말 제가 어릴 때 그런 말씀을 드렸죠. 예배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오는 것이에요. 전능자의 말씀을 들으러 오는 것이 예배입니다. 나의 어떤 유익을 구하러 예배 장소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절대 주권자 나를 만드시고 나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오는 것이 예배다. 그 예배 앞에, 그 하나님 앞에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 드리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제사를 드린 아벨과 가인의 제사가 있어요. 저 센스 대단하시잖아요. 이 조용한 정적을 한번 흐트리잖아요. 고맙습니다. 가인과 아벨의 제사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같이 예배를 드리지만 어떤 사람의 예배는 받지만 어떤 사람의 예배는 받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방금 우리 23절에 같이 함께 읽었던 그 말씀처럼 주님은 진정과 신령으로 드려진 그 예배자의 한 사람을 찾기 위하여 주님은 우리에게 바라보시는 거예요. 진정과 신령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믿음을 주님은 받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주일날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누구의 예배는 받고 누구의 예배는 받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너무 무서운 얘기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그 마음의 자세가 어떻겠어요?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의 자세가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러 나와야 되겠어요? 절대 주권자의 그 생명의 말씀을 들으며 내가 그 말씀 가운데 내가 아멘으로 화답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우리의 힘과 능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그 말씀에 따라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예배자의 삶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이 바뀌어줘야죠. 여전히 예수를 믿는다고 한다면 여전히 세상 것으로 세상의 육적인 것으로 만족하며 내가 살아야 되는 여전히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끊임없이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 이르기까지 너희가 성장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가 어떤 것을 행한다 할지라도 너희가 무엇을 한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온전히 거한 저희가 방금 읽었던 것처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신임만 하면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함께 거시하겠다는 이 놀라우신 이 하나님의 축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무엇을 위하여 예배를 드리고 있냐 이거죠.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에 무엇을 위하여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냐 이거예요. 내 영혼이 진정으로 내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힘입어 내가 이 세상을 능히 이기며 살아가리라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오셨습니다. 아니면 그냥 예배니까 원래 제가요 이런 의도는 아니에요. 제가 이 흥분하면 조금 어려운데 제가 오늘 기도하기를 하나님 절대 흥분하게 하지 말게 해달라고. 절대 제가 이런 의도로 시작한 건 아닌데 어떻게 왔네요. 죄송합니다. 제가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다 보니까 정말 그분의 십자가의 사랑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말 한 주간에 주일날 한 번 딱 예배 드리는 것으로 만족하는 삶이 아니라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자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행하신 일들이 어땠는가. 자, 그런 일들을 또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일서 5장 5절. 요한일서 5장 5절.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다시 말씀드려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는 세상을 이기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5장 1절 한번 볼까요? 5장 1절.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니 또한 내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자, 5장 1절에 보면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다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자, 5장 4절 한번 볼까요?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좀 전에 5장 1절에 뭐라고 말씀해요? 세상을 하나님께 난 자가 어떤 자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하나님께 난 자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세상을 이긴 자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세상을 이긴 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사랑이에요. 이런 말씀들이 우리 심령 안에 절절히 나를 두드려야 돼요. 제가 소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이다. 아는 것이 믿음이다. 여러분 무엇을 믿음으로 여러분 생각할 거예요? 어떤 믿음으로 행위는 봉사와 헌신, 내가 열심히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 이것으로 믿음이 있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시겠어요? 성경의 믿음은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시려고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을 구원하시려고 아들에게 생명을 주셨고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셨고 만물을 다 아들의 손에 주셨습니다. 또한 하나님 아들에게 장애에 행하신 모든 일을 다 보이셨어요. 그리고 그 아들에게 모든 심판을 다 맡기셨습니다. 성경이 이것을 증거하고 있는가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7절 말씀. 요한일서 3장 17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다고 하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5장 26절. 요한복음 5장 26절.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생명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히브리서 1장 2절.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셨어요. 또한 그 아들로 세상 만물을 지으시게 하셨어요. 왜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요한일서 3장 35절. 요한복음,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 손에 주셨으니, 만물을 다 그 아들의 손에 주셨대요. 왜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요한복음 5장 20절.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의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키 여기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그 아들에게 자기의 행하신 것을 다 보이셨대요. 왜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요한복음 5장 22절.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왜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엄청난 일들을 행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당신이 만든 피조물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하나님은 이 어마어마한 일을 그 아들에게 행하신 거예요. 그 아들에게 생명을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고, 그 아들에게 생명을 주셨고, 만유의 후사로 세우셨고, 만물을 다 그 아들의 손에 주셨고, 아들에게 자기 행하신 모든 것을 다 보이셨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겁니다. 단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하나님의 역사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그 수많은 역사를 통하여 이 일을 주님은 행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이 일들이 저희 가슴에 와줘야 돼요. 이 주님의 사랑이 저희들의 심령 안에 부딪혀줘야 되는 겁니다. 자, 세 번째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이 보내신 자입니다.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는데 예수님은 세상에 오심은 스스로 오신 것이 아니라 말씀하고 계셔요. 아버지께서 보내셔서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자신을 보내셨다는 증거가 예수님이 하시는 역사, 다른 말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 동안에 하셨던 그 이적,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보내셨다라고 하는 증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 증거를 한번 또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42절. 요한복음 8장 42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하나님이 너희의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 나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아버지께서 보내셨기 때문에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기 때문에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5장 36절.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나의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거하는 것이니요. 나의 하는 그 역사,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수많은 이적들을 말씀하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자세하게 말씀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5절. 요한복음 10장 25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믿지 아니하는도다라고 하는 것은 당시 유대인들은 구약의 말씀을 알고 계셨어요. 이 땅에 메시아가 오셔서 행하실 그런 일들을 이미 구약에 이미라도 증거해 놓은 거를 이들은 알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들 너희가 믿지 아니한다.
구약에 증거하고 구약에 약속한 그 약속을 너희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행하는 이것들을 너희가 믿지 아니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럼 구약에 이 말씀이 증거되어 있는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29장 18절. 그날의 귀머리가 책의 말을 들을 것이며 어둡고 캄캄한 데서 소경이 볼 것이며. 이사야 35장 5절에서 6절. 그때에 소경이 눈이 밝을 것이며 귀머리에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봉오리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이니. 이미라도 구약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그 이적들, 수많은 이적들을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한 그 모든 것들을 믿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성경은 그들이 그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그것을 죄악이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그 말씀이 실질적으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역사를 그들이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다를까요? 저와 여러분은 다를까요?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 놓았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정말로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믿느냐 이거예요. 내 양심에 꺼림없이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자인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이 행하신 일들을 믿느냐? 이 유대인들이 구약의 말씀을 듣고 끊임없이 그들은 말씀으로 암기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라면 누구든지 다 아는 말씀이에요. 예수님 메시아가 어떻게 오실 것이라는 것을 다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예수님이 그 당시 하나님의 이적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성경이 끊임없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생명을 주실 것이라 말씀하시고 마태복음 6장 이하에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모든 것을 더하여 주리라 하신 그 말씀을 여러분이 믿으십니까? 정말 이 말씀을 믿으세요? 이 유대인들과 저희들과 사실은 다를 바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것을 실제로 믿어야 됩니다. 사도들은 예수님께 말씀을 듣고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줄로 믿었어요. 사도들은 아버지께서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보았고 또 그것을 증거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자는 여기서 또 영생이라고 하는 것이 또 나와요.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생명과 영생을 말씀하셔요. 이 땅의 복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그런지 또 한번 우리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2절. 요한복음 11장 42절. 항상 내 말을 들으신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을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저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은 나사로가 죽었어요. 그 죽은 나사로를 살리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기도하는 장면인데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저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는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다. 여러분, 나사로를 살리신 이유가 무엇 때문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나사로를 살리는 이유가 그냥 내가 이렇게 능력이 있다, 내가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것을 자랑하기 위해서 살리는 것이 아니라 나는 내가 신이야 이런 뜻에서 살리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나사로와 같이 생명을 주기 위하여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저희로 믿게 하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에게 영생을 주기 위하여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요한복음 17장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저에게 주었사오며 저희는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로 믿었사옵나이다. 사도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그들은 참으로 알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을 그들은 믿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끊임없이 성경을 통하여, 끊임없이 목사님을 통하여, 끊임없이 하나님의 이 놀라우신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께서 보내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고 그것을 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4절.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거하노니. 사도들은 아버지께서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그들은 보았고 또 증거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역시 마찬가지죠. 요한복음 5장 24절. 너무나도 귀한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었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것은 영생과 생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토록 주시고자 하는 복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복을 떠나,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영생의 복을 떠나, 그래요 주님, 그것은 이미 따놓은 당상이에요. 그런데요, 이 땅에 우리가 잘 먹고 잘 살아야겠어요. 아버지의 보내심을 받은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는 제가 이제 시간이 얼추 됐는데요. 다음에 하기로 하고, 성경을 통하여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뭘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자, 히브리서 11장 6절. 자,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곳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결단코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뭐예요? 여러분, 그 믿음이 뭐라고 그랬어요?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곳과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만나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자,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계신 막연히 어떤 신을 추측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자기를 계시하는 참 하나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믿는 것. 이해가 되셨어요? 막연히 어떤 신을 추측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계시하는 참 하나님,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것.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나. 이 상이 뭘까요? 여러분, 이 상이 너무나 궁금하지 않으세요? 빌립보서 2장 13절.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너희의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대. 이 소원이 뭘까요? 14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 없이 하라. 하나님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소원을 두게 하셨어요. 이 소원이 우리가 의미하는 그 소원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라 말씀하고. 이것은 큰 틀로 보면 성령의 열매를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로 갚아주시는 상. 다시 말씀드려,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는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인 거예요.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결탄코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 상이 바로 성령의 열매를 의미하는 겁니다. 신앙은 우리의 내면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너의 마음 가운데 소원을 두게 하셨어요? 그 소원이 뭐예요?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우리 심령 안에 하나님은 우리의 속사람이 날마다 강건해지길 원해요. 어떻게 해요? 어떻게 강건해질까요? 하나님의 말씀, 주의 말씀을 통하여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감으로, 끊임없이 성경을 통하여 증거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에 관하여 말씀을 알아갈 때 우리의 속사람이 비로소 강건해지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지금에 이르기까지 그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를 성경을 통하여 우리가 경험하고 그것을 알고 깨달은다고 한다면 우리의 속사람은 강건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부터 26절. 한번 다 찾아보고, 성경이 있으신 분들은 물론 이제 자막에 있지만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너무나 귀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6장 요한복음 5장 16절에서 26절. 제가 읽겠어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온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상이 이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너희를 온전히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이 흠없는 자로 세우려 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나라 그분과 영원토록 함께 예배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상이 바로 이 성령의 열매예요.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것. 이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24절 한번 볼까요? 24절. 너무나 귀한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여러분, 정말 이 말씀이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희들은 이미 우리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도 동일하게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라.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에요. 이제는 바로 예수님이 부으시던 이 성령의 열매. (25절)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정말 여러분이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거하신다고 한다면 성령으로 행하시죠. 서로 분쟁과 다툼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원망과 시비가 있는 것이 아니라, 말의 오해로 인해서 서로 상처와 아픔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면,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우리는 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마지막으로 26절 한번 보겠습니다.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헛된 영광으로 자기의 욕심에 따라, 자기의 생각에 따라 노엽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투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우리가 다툼이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왜 다툼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의 시기와 질투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바로 우리의 시기와 질투로 인하여 분쟁거리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정말 히브리서 11장 6절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 말씀에 따라, 그 말씀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통하여 증거하시고 이 말씀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엄청난 사랑 앞에, 이 은혜 앞에, 그 사랑과 그 은혜 앞에 우리가 날마다 엎드려 정말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내가 할 수 없으므로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주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나를 도와주셔야만이 내가 능히 그것을 감당할 수 있나이다.
우리는 그것 때문에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설령 내 안에 그런 미움과 다툼과 여러 가지 일들이 있다고 한다면 주님 앞에 나와서 간구하는 거죠. 우리의 죄의 문제로 주님은 이 땅에 오셨기에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주님은 그 죄의 문제를 만지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그런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정말 진솔한 마음으로, 정말 주님이 찾으시는 진정한 예배자의 모습으로 나오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두도 없이 흥분했습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의 영혼에 은혜가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저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두드려지길 원합니다. 그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그 십자가의 사랑이 저들의 심령 안에 하나님 부딪혀지길 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